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미드바로 온라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여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둔한 우리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주셔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들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리세팅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곧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것이죠. 저처럼 밖에 나가서 일해보면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알아주지 않고 교인들을 잘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사회뿐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신뢰를 상실하여 그 실망감과 회의를 느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한 교인이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은 믿지만 교회는 신뢰할 수 없고 교인들도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 안 나간다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가난한 성도로 전락하는 젊은 층 비율이 요즘 급격히 높아져 심지어 20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까지 있습니다. 목회사회연구소 서울 신대 정지영 교수가 실시한 6, 7년 전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이탈하는 시기도 과거보다 훨씬 빨라져서 교회를 떠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무려 52%가 고등학교를 졸업 후 20대라고 답했고 고등학교 이전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도 21.9%로 고등학교 졸업 후 20대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무려 74% 가까이 달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이탈하는 원인은 개인적 사정도 있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는 답변도 많았지만 교인 간의 간섭과 갈등, 교회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과 불만, 신앙에 대한 회의,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심각한데요. 교회 내 분열,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교인조차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국교회가 맞이한 최고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전도의 발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교회가 정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뢰를 잃은 교회로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새로워지는 방법이 오직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도들을, 교회를 절대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잠시 새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고 교회도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어디에 서야 하냐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이 회복시키며 말씀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기 전 연세가 지긋하신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볼 때 목사님은 좌파 같다고. 그렇게 보인다고. 아마도 제가 최상병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사고, 세월호 사고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잘못된 대응,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배척하면서 우리나라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김자진 장군 막 그거 다 육사에서 빼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친일 인사는 막 정부에서 막 등용하고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장을 어떻게 김구는 테러리스트라를 쓴 친일 사관을 가지고 있는 친일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아마도 이런 것에 대한 그 비판들 때문에 저를 향하여서 생각이 다르다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좌파처럼 보였다. 이런 소리를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옳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냥 예수파입니다. 그리고 어느 당도 아니고 저는 예배당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여러분, 정치는 신앙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들이 신정 정치했지 않습니까? 신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뜻인데 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일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바알과 아세라 끌어들여 정치하려고 하고 몰렉이나 다곤 등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생각과 탐욕을 깊이 개입시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비판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왕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서 또다시 나라를 이끌어가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거 봐주지 않으셨어요. 요즘 통일교 신천지가 모 정당에 유입된 일로 뉴스가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가 돈을 쓰고 당원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5당 정치인들과 유착, 밀착하여 정계에 들어와 정계를 흔들고 나라를 흔든다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단 사이비가 교회에 대해서 좋게 보겠어요?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다가 아합과 결혼한 후에 이스라엘 안으로 무엇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바알, 아세라 신상, 그리고 무슨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과 잘 어울렸습니까? 어울릴 수가 없는 부류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 성전에서 다 몰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 성전 중심에 서서 선지자들 다 죽이고 예배의 제단 무너뜨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었었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나하고 이념과 노선이 맞다고 해서 비호하고 눈 감아주고 옳은 소리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말씀으로 무너진 성전과 사회를 새롭게 한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수치와 조롱거리로 전락하여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새롭게 재건하면서 모든 수치와 조롱을 물리치고 다시 영광의 시대와 존중받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개혁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한 느헤미야의 부흥과 변화의 시대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함께 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말씀을 갈망해야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자는 말씀 회복 운동은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부에서 하고자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래로부터 곧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지역과 성별, 나이와 성향을 초월하여 이스라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한 사람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요청한 데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표들이 나서서 말씀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혀 주십시다.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서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낭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서 놀라운 회복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으로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일제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오래전에는 공중 집회에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빠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수문 앞 광장 집회는 남녀노소 빈부 계층 초월해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모두 다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구에게 크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자발적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데서 활력이 생기는 것이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고 활기찬 에너지가 충만케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떠밀려서 하고 억지로 하는 곳에는 말입니다. 항상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이고 심지어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서 은혜도 떨어지고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말입니다. 내가 받고 싶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듣고 싶습니다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무얼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해 주겠지라고 하는 태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의 능력은 먼저 받고자 하는 사람,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경청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오게 되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집회나 모임 때 보면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구별, 직분자별, 기관별로 사람들을 막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막 모집하듯이 막 스티커 막 붙여야 됩니다. 큰 집회를 하려면 막 전화통에 불이 나야 돼요. 메시지도 수백 수천 건씩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주의 종들이 막 매달려서 애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8시에 시작하는 이 집회에 꼭 나오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이런 자리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성령을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드바르 TV가 그러한 수문 앞 광장과 같은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을 읽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한두 시간도 아니고 장장 6시간이나 율법책만, 성경만 봉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봉독할 때 중간중간에 헌금 특송이나 성가대 찬양이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설교는 고사하고 예배 시간이 1시간만 넘어도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적응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인 가운데 있는데 이 갈급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6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율법책을 낭독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만 읽어준 것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말, 자신의 생각, 의도를 설교 안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설교하는 분이 제발 설교 시간에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성경 본문만 읽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한다고 해놓고 단위에 서서 성경 본문과는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설교 안에다 넣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책망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설교자들, 주의 종들도 종종 있지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펴서 읽는데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어서는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존경하는 어른이나 상관이 들어오면 앉아있던 이들이 모두 일어서는 것처럼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예의 차원에서 성경을 읽을 때 모두 다 기립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의 가치와 존재, 권위를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지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과 기적이 있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로 들은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깨닫는 말씀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죠. 7절, 8절에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나님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명의 레위인들이 선포되어지는 율법책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일반 백성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주의 종들이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사역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귀로 듣는 말씀에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 되어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군인이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걸어두어서 녹이 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쓰지 않는 갑옷을 집에다가 걸어만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튼튼하고 번쩍거린 갑옷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귀로 듣기만 했지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은 이후에 가서 먹고 마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지성적인 접근 없이 무조건 눈물만 흘리고 강렬한 체험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동시에 진정성 있는 회개와 변화가 따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어 구체적인 실천과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은 민족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 들었던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귀로만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와 변화가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변화시키는지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배의 회복이 새로워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무너지고 파괴된 가장 큰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진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구나. 그들이 무너진 원인이 바로 이것이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예배 무너지고 하나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풍족하고 여유롭고 시간이 남아들고 물질이 남아 돌아서 성전을 먼저 짓고 성벽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회파되고 부서진 자신들의 집, 거처가 재건해야 될 1순위였을지도 모릅니다. 다 집들이 깨지고 무너졌었잖아요. 당장 숙식을 해결할 곳도 마땅치도 않고 잘 곳도 없는데 집을 가장 먼저 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가장 먼저 무엇부터 졌습니까? 성벽과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일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민족들의 위협들을 받으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늘도 없었던 곳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하나님 일을 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제1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회복이 나를, 교회를, 나라를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여 은혜 받는 일, 예배가 회복되는 일을 우리 인생의 제1순위에 놓음으로 큰 부흥의 기적들, 불길들, 역사들을 체험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우리 구독자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갈망해야 새롭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깨닫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나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는 것처럼 실천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제1순위를 예배의 회복에 두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갈망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 이러한 적극적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깨닫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드리는 11조 감사 선교 주정 예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아시기에 한없는 하늘의 복으로 그들의 일터에, 가정에, 자녀에, 손주들에게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신앙의 방황을 하며 교회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도 못했던 수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최전방 파수꾼 망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어 이들이 섬기는 곳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 불악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후들이 보이는 이때에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폭염이 그치고 오늘 밤부터 곳곳에 폭우가 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폭우로 인해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우리 미드바르 식구들의 일터와 가정과 작물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평안하고 행복한 일들, 감사하고 기쁜 일들로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세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저와 함께 또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인사하는 방법은 처음 방문하시거나 구독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 잘 인사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그 방법대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먼저 저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구독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구독자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찜통 더위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수요 기도회와 온라인 주일 예배 등 다양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통독 및 오늘의 말씀이 거의 끝나갑니다. 열심히 통독하고 말씀으로 은혜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수요 기도회도 있으니 분주한 시간이라도 쪼개어 온라인으로 하는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고 많은 은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케 하심이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부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됨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구독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